간단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백투베이직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펴시고요. 같이. 자, 백투베이직 시리즈를 하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같이 읽자. 시작.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특별히 성령 굉장히 영적인 체험이 강하게 경험할 때는 정말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런 우리 첫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의무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 졌다 보면 이제 막 쌓이죠. 교회 생활에.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거품이 막 쌓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자리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비교도 되고 또 이상한 얘기도 막 듣고 이러면서 우리의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우리의 껍데기랑 거품이 다시 막 생기죠. 그럴 때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리로 돌아가면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순수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붙잡는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죠. 기초를 든든하게 파야 기초가 든든해야 뻗어나갈 수 있죠.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등정과 탐험을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그 어마어마한 창조와 일들, 또 때로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비전에 합당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든든한 시련도 있고 미혹도 있고 혼돈도 있고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무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목적입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함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너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은혜를 받았으면 가르쳐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되고 내게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살아있는 예수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는데 설명이 안 되고 뭔가 느꼈는데 이게 나갈 수 없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핵심을 본질을 진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 보내기 위해서 생명이 우리가 복음은 아니고 우리가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담아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찬양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생명이 흘러가리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내 입이 진리를 말하고 내 이 몸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 언어가 전달되는 가르치는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제일 어렵죠. 하나님을 설명해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목사이고 신학을 했지만 또 목회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막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워낙 크시고 워낙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마 이 땅에 있는 어떤 학문보다 가장 어려운 학문이 될 거예요. 가장 난해한 학문, 그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학문, 가장 중요한 학문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안들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의 정말 0.0000001%도 안 되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 내 생각 안에, 내 계획 안에, 내 이성 안에,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되지 않죠.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원하고 나는 이런 삶의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시죠. 당연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생각 안에 갇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내 계획 안에 내가 다 볼 수 있는 그림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냐고요. 그분이 훨씬 크신데 내가 모르고 당황스럽고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어야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이성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백투베이직을 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기초를 잘 쌓아서 유식한 척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 제가 얘기했죠. 왜 공부를 하는가? 왜 말씀을 보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짜장면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 오게 됩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죠.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논리를 풀고 하나님의 증거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돌해야 되는, 그래야 아는 거죠. 살면서 알아가는 지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부부를 알듯이, 우리가 자녀를 알듯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은 삶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하나님을 폭넓게 알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우리가 알려주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세요. 여기서 믿어진다면 밖에 나가서도, 학교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살아있는 삶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는 아버지랑 다르죠.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식, 그거는 만나서 경험한 삶의 경륜을 통해서 내 몸에 습득된, 체득된 지식,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체험이 분명해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내 안에 굳건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지식 전달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경험을 훑고 지나간 그 하나님을 전달할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번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탐구 능력으로는 하나님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알죠.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사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걸 또 질문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위대한 질문했죠. 하나님 앞에 놓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과감한 질문했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위에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의 첫 번째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모든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 모든 생태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먹이사슬들도 연결되어 있고 이 순환 사이클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21세기 첨단 문명과 문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전 세계 위기가 오는 거죠. 일본의 방사능이 터졌어요.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거죠. 중국의 황사가 일어났다. 전 세계에 영향이 있어요.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어요. 다 서로가 의존적이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이 우주는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지만 정확하게 균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공전주기, 자전주기.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평형과 균형이 깨지면 큰일 나요. 서로 다 관계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다 연관돼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것이 없어도 스스로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 절대자. 그분은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오직 그분만. 도움이 필요 없는 유일한 한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자란 뜻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그분은 부르시고 보내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필요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상하게 파트너를 세우세요. 사람을 파트너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디자인했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초대장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너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었음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수없이 많은 메시지로 너를 부르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주님은 계속 녹화하세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야 너가 살아난다. 그래야 너가 너의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또 보내세요. 내 꿈을 펼쳐나가야 된다. 너의 길을 가야 된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안에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아침에 읽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유일한 창조의 근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의 능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창조의 능력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공부보다, 어떤 학문보다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아이디어, 생각,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창의력은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과일을 보세요. 똑같은 과일이 있습니까? 포도송이의 그 알갱이가 다 다릅니다. 포도송이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포도 찾아보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갈치, 고등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똑같은 하늘은 없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보는 하늘이 다르고 일본에서 보는 하늘이 다르고 미국에서 보는 하늘이 달라요. 그 하늘이 아주 기형적으로 형형색색으로 올 컬러로 시마다 때마다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이세요. 한 사람 안에 세포수가 60조 개랍니다. 내 몸 안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게 조합을 이루면서 다 따로 놀면서 또 균형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죠. 이 60조 개의 세포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 다른 그 60개 조가 조합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엉키면서 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걸 다 계수하시고 그걸 다 디자인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루는 하나도 없죠. 쌍둥이도 달라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 우리가 계산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한 번 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지혜보다, 이 악한 권세보다, 이 어둠의 세력보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애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강하다고 느낄 때, 적이 강할 때 두려워해요. 내가 못 뛰어넘는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해요. 마른 뼈를 만날 때 두려워해요. 불가능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낭망해요. 꼬꾸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또 절망해요. 탄식이 있고 낭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뚫리지가 않아요. 기도가 막혀요.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늘길을 열라고 고난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닌 너가 내 힘으로 돌파해봐. 너가 나를 의지해봐. 내 삶에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경험해봐. 그 순간은 내가 환도뼈가 부러질 때예요. 야곱이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쓸 때까지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필요한 것만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쓸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건강이 있고. 자기의 작은 꾀가 있었거든요. 에서를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자기는 극복한 줄 알았어요.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재산을
내보내죠. 치사하게 가족까지 다 동원하잖아요. 쓸 카드를 다 썼어요. 혼자 남았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도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나게 하려고 내가 너 다 뺏었다. 그렇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함이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한 분은 낭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죠. 아무나 선교합니까? 배짱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선교하죠.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아침에 말했지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파송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느냐. 살아있는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예요. 기름 붓고 안수하고 너 가라. 가서 죽어라. 죽어도 괜찮다. 죽으러 가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죠. 피를 흘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교사들을 보호만 해주시지 않아요. 아시죠? 순교를 받으신다고요. 헌신자들의 피를 원하세요. 고통 있게 바울이 잡히게 놔두잖아요. 머더 터지게 놔둔다고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준다. 항상 안 다치게 보호해준다.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얻어 터지게 놔둔다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그만큼 믿음의 담력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있을 때 그 뿌리를 박차고 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용사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우리의 가족들을 파송할 수 있는,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편지하세요. 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못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 외도로 살피시는가 감시하는가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길거리를 걸어가면 부모는 시선을 절대 안 뗍니다. 놀이동산에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 손을 안 놔요. 부모는 놓치지 않아요. 왜 놓치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안 놓는 거죠. 감시하려고. 우리는 근데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이 장면은 삭제해 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죄 좀 짓게요. 하나님 잠깐 거짓말 좀 할게요. 우린 자꾸 도망가요. 숨죠. 죄악에 노출된 환경이 제일 무서운 환경이죠. 제일 심각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잘 되는 사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제일 심각한 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심각한 사람, 교회 나오는데 교만한 사람,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사울처럼 예배는 드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죄가 드러나고 죄를 알려주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눈이,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금하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헌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독대를 시키고 다 빼앗아 가셨냐?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지혜로 사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길을 쓰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뺏기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당하잖아요.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땀을 흘리는데, 죽도록 고생하는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야 제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 죄를, 저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진리이고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아멘.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부모가, 아버지가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유일한 아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살인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요구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욥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고난을 받습니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리도록 허락했죠. 욥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슨 주권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형장에 주의 제자들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함과 인자하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고 오묘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내 고생당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분노가 올라오고 막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선하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빛은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이래놓고도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러고도 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어요. 막 화가 나서 막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근데 이 복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복을,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의 복의 그림이 다른 데 있죠.
거기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복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좋을까요? 예, 망설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세요? 우리가 오라요? 맞죠? 예.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좋을까요?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걸 믿는 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가 아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뺏기면 다 잃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빼고 다 얻으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놓치면 다 뺏깁니다. 아세요? 어느 순간은 얻는 것 같아요. 다 갈취당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못 믿어도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기시면 큰일 나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아침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으십시오. 그래 교회 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어요. 사실은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고요. 얼마나 많은 예배야,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 같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운행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예배드릴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모자라겠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버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유현진 선수가 아무리 메이저리그 가서 활약을 잘한들, 물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죠. 김연애 선수가 아무리 잘한들 자랑스럽죠. 그런 분들과의 관계, 공통점 있죠. 예. 우리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좋아하고 응원해도 그분은 모르잖아요. 우리랑 관계가 별로 없다고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거예요. 존재감. 못나도 아들이에요. 못나도 딸이에요. 이 관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존재감.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한번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이 계속 예수님께 건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사단은 시험할 때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을 붙이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이거죠. 너 기적을 보여야 아들이다. 너 뛰어내려야 아들이다. 너가 아들인 증거를 보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계속 미혹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대꾸도 안 하세요.
전혀 반응 안 하시죠. 왜 반응 안 하실까요? 아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인데 뭘 증명을 해요? 너가 너든 아무리 짓거려도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맞거든요. 그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믿음이 있냐? 너 안에 예수가 있냐? 너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냐? 너 가짜 아니냐? 너 구원받았냐? 너 크리스찬이 뭐 그따위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계속 시험 주죠. 존재감이 든든하면 대꾸도 하지 마세요. 너가 뭐라 그래도 나 아들이야. 나 구원받았어. 나 최소한 천국이야.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들은 다 아빠께 내 거예요. 딸은 아빠께 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9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나올 때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원하세요. 만남을 원하세요. 마지막 10번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야곱이 홀로 돼서 막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아,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따라다닐게.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찬양. 나의 앞에 계신 주님. 하나님 내 앞에 계시죠. 나의 등 뒤에서. 앞에만 계십니까?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눈물 나는 찬양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넘어지면 뒤에서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뒤에만 계십니까? 옆에도 계시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동무가 되어주신 주님. 내 위에 계시는 주님. 내 머리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밑에, 우리의 발 밑에 든든한 하나님의 보좌로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11번 빼뜨렸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능력을 주시는. 선포하라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신실과 성실, 의로움, 지혜, 영혼, 창조, 영광, 이런 놀라운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을 선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선포하십시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름 높여드리.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아멘.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 찬양.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이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영광이 무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나의 아버지로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도우심과 신실하심과 세밀하심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하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관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부르심과 은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오 주님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신 그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드렸습니다.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길이 막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나의 옆에, 나의 안에, 나의 위에, 나의 앞길에 도우시는 영혼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부처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간도 주의 동행하심이 내 삶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는 내가 잠잠히 믿습니다.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나님 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새롭게 3월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학교와 모든 삶의 반경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또 내일부터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갑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든든한 보호와 친과 지키심으로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인내와 탐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름 부심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넣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과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들을 것 떨리는 마음으로 이 존전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계절 3월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가 내 삶을 다스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와 싸우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세상의 억압과 유혹과 시련과 싸우겠습니다. 무너질지라도, 아플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피 흘리며 분투하며 싸워나가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세상의 골리앗들과 싸워나가는 우리를 짓이기고 무너뜨리며 시험과 충동과 유혹으로 죄를 짓도록, 죄를 지어야 살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간교한 세력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주님을 보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나의 앞에 계신, 나의 등 뒤에 계신, 나의 옆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파송하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높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충만하신,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신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부르신 사명의 자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계절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